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8월 달은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도 되면요 이제 치유 끝나야 돼요. 아니 치유 완전히 치유는 우리가 평생 치유지만은 치유에 대한 답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지난주에는 정신 치유, 그리고 오늘은 치유받을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환경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경제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학업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치유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오늘은 질병 치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영혼육이 이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이게 묶여 있는 인격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 병 하나 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분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영육 간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한계 있잖아요. 한계. 불신자만 한계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 와요. 계속해서 영적 문제도 오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계속 와요. 아니 목사님이 그럼 예수 믿고 치유받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목사님도 보니까요, 나름대로 건강한데도 계속 아파요, 그죠? 계속 와요. 감기도 오고 알레르기도 오고 하여간. 그래서 질병 해결책은 이제 서론 세 번째 더 집중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3번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래, 여러분 진짜 최고 치유는 뭐냐면 예방입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말이야. 매주 강단을 통해서요. 그게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요, 이 일상에 성공해야 돼. 일상에 성공. 그 일상에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남 자는 시간에 자야 돼요. 남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남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남 자는 시간에 한다니까요. 남 자는 시간에 새벽 3시에 밥 먹어.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게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상이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하려면 끝도 밑도 없지만은요, 잠깐 얘기하면 섭식.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특별히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운동, 근육 운동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코어 운동이에요. 제가 허리를 한번 아파 보니까 몇 년 전에, 전에 윗몸이 이렇게 그게 안 올라가더라니까. 그거 왜 안 올라갈까? 우리 희석이 같은 경우에 저 건강한 몸 가지고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그게 안 올라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올라가질 않았더니 지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 그냥 호흡이 아니면 다 우리 호흡하잖아요. 그냥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 깊은 호흡. 모든 질병은 산소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는요. 여러분 정말 지금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맨발 걷기예요. 이 맨발은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 모든 이걸요 중화시키는 게 맨발이에요. 땅은 배터리 같아. 배터리 같아. 아니 그래 목사님이 그 증인 아닙니까? 목사님이 손발이 차더라니까요. 그 왜 찹니까? 그런 말이야. 그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발이 시려. 여러분 여름에도요 추워가지고 제 책상 머리 밑에 바닥에는요 털신을 신고 있어요. 털신 신어도 추워. 근데 지금은요 더워. 발에서 열이 나.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일본의 유치원의 대부분의 유치원은 그 아이들을요 어디서 놀게 만드는가? 맨 땅에서 놀게 만든다는 거야. 맨 땅에서. 이게 최고 건강법이에요. 자,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의학 발달과 의료보험의 제도로 말미암아 질병 치유는 병원에 가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됩니까? 부분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의사는요 그 질병의 약만 준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의사는 전인적인 치유를 준다니까요. 의학, 의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달해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역사로 오는 질병이라니까요. 이거는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무당집 자녀들이요. 다 이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 자체가요. 막 부담은 막 벌쩍벌쩍 뛰어도요. 손님 나가면요. 알아 눕는다니까요. 그래서 질병 치유는 그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진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 온다는 거예요. 그 막 소문 막 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질병이 치유 안 됩니까?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니까 말씀 한마디로. 저는요 고향이 강원도 속초기 때문에요 바람과 파도를 압니다. 막 태풍주의 막 오면은요 바람이 막 불면은요 태풍이 막 이렇게 됩니다. 뭐 4m 5m 됩니다. 태풍이 끝이요. 태풍이 끝이면요 이 4m 5m던 여러분 이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이틀 갑니다. 뭐 이렇게 하던 게 점점. 근데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단번에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체험을 해야 이게 생생한 신앙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어떤 걸 중요시하고 안 중요하시 적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키가 뭐냐면 요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요걸 잘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게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연구 잘해가지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빌리브 신앙이라니까요. 그건 내 이성에 맞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이성에 안 맞으면 안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들을 쭉 써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했는데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영어로 말하면 by faith.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맞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걸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뭘 믿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를요 그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요 이걸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옛날에 다 끝냈어. 그 옛날 끝내 지금 여러분 예수가 끝냈지 여러분이 끝낸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쌩쌩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에 감격해야 된다고요? 영접에 감격해야 돼요. 아니 무슨 우리 옛날에 영접했는데 무슨 영접을 또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말하는 영접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써놨잖아요. 영접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 영접할 때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안 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이게 없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보라니까요. 이게 없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체험이 영접이에요. 세 번째로 뭐에 감격해야 되는가 하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로 부르심에 감격해야 합니다. 제자로 불렀어요. 이거 이런 거 안 쓰면 그냥 목사님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데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읽습니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기에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춘 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돼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제자라니까 제자. 하나님이 소원은요 제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야, 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고. 근데 이거 모른다니까요. 지금 사는 동안에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아. 여러분, 나는 날마다 나는 제자야.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러서, 그럼 제가 제자 반대편의 얘기를 써놨어요. 제자 반대편이 뭡니까? 제자 말고 무리가 있어. 무리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아, 나 병 고칠래. 필요가 병 고치는 거라니까요. 아니,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은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에서요, 해방돼서 너무 감사해요. 한 명만 감사하다니까, 한 명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9명은요,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밖에는 감사할 자가 없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관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4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감격해 합니다. 이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뭐예요? 마귀 나라 아닙니까? 사단에게 늘 시달리고 늘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게 이런 걸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나라, 그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임해 있고요, 미래에 될 거예요. 아직은 미래가 아직 안 왔잖아요. 내세가 아직 안 왔지만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미, 지금, 아직. 그 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부른 사람이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도 통치하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이거에 따라서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 교회 예배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생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됩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와서 듣는 게 없어요. 색을 걸고 듣습니다. 이게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이게 나라가 내게 왕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감격해야 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감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숨 바치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목숨 바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걸 확산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와 선교라고 안 합니까? 근데 그게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안에 이 비밀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 있어. 확산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 증거로 저희 집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안은 완전히 우리 한국을 뭐 반만 년, 5,000년 역사 이래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 제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제가 믿어가지고, 제가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고, 제가 믿어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엄마 아버지가 형님이 장로님 되고, 동생이 목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구원받고. 이거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만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내 생을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목숨 걸고 이거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눈이 열리면 이렇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 혼자 예수 믿고 끝내. 요즘 애들 안 낳잖아요.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둘이 만나가 둘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로님 보고 말하지? 선주야, 둘이 만나가지고 몇 명 낳아야 돼? 둘을 낳았을 때 안 되는, 더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내가 이게 다른 말 덧붙이니까 44분이야 벌써. 그 읽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즉 강단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플랫폼 전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막 읽어. 지금 시간이 없어. 읽어야 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맞아요? 참 복음은 인생과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은 자기 유익을 따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이런 목사들 많아요. 이런 교회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치유되어야 할 질병은 뭡니까?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요. 첫 번째로 자신의 건강관리 잘못과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과음, 과식, 과로, 운동 부족, 섭생의 잘못, 말할 게 많아요. 뭐 설탕, 탄산음료. 나는 우리 집에 냉장고에 탄산음료 있으면 막바로 버립니다. 내가 소세지도 버리려다가 안 버렸더니 뭐 집어넣더라고. 뭐 어쩔 수 없이 먹긴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빵, 밀가루 이거 더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어. 유행성 질환으로 오는 병은요, 감기, 수족구, 뭐 장티푸스, 코로나, 또 노화로 생기는 병, 노변신, 치매. 여러분, 이게 온다니까 여러분 이걸 관리 잘해야 돼요. 맞아요? 나이 100살까지 살면 뭐해? 저기 병원에 이거 아주 그냥 겨우 이래가지고 100살 살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일상에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다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 생기는 병, 뭐 결핵, 우상 환경으로 오는 질병, 이런 불치병이요. 자, 두 번째로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의사가 몰라. 영적인 병을 의사가 압니까? 몰라. 의사는요, 아주 과학적인, 육의 과학적인 것만, 데이터만 얘기해요.
고라인 지방의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이 귀신 충만한 이 아이,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아이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하고 싸우고 자빠졌어. 제자들이 사람도 하고.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요,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하잖아요.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물에도 막 들어갑니다. 불에도 들어간다니까. 나는 봤어요. 우리 집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봤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막 물속에 들어가요. 그냥. 그저 왜 들어가냐? 이상하다. 왜 물에 죽으러 들어가지? 근데 이 여자는요,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른다는 거예요. 인터넷 오늘 아침에 이거 보도 보니까요, 분당에서요, 무슨 4명입니까? 남자들 4명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어저께 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안 나와. 그리고 가보니까 4명이 다 집단 자살했어. 왜 그러겠어요? 이런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은요, 다른 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말. 이런 병도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래 말이요, 육신은 말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며 이랬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바울은요, 이런 간질 같은 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 근데 간질이라 그래, 학자들이. 왜 그런 병을 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그런 질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줬을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거 막, 주여 이거 좀 끊겨주세요. 막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병 치유를 하려면요,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최고의 치유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맞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찾아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손주 사무실에 갔더니 그 집, 나 못 봤거든, 이제까지.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북어대가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주한테 그랬어요. 야, 저건 뭐야? 그랬더니 북어대가리. 아니, 그렇지 않아도 현철이한테 말했대. 현철이 오빠한테 말했대. 저 목사님 오시면 저거 분명히 저기 뭐라 그럴 것 같던데. 현철이 왈.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상관 안 해. 상관 안 하는 게 아니요. 그거 없고서는 그거 한번 버려야지. 저게 왜 있는데 이랬더니요. 이거
이 일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하면 안 된대. 그래갖고요, 무당 비슷한 사람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말하자면 대지해가지고 놓고 뭐 했대, 뭘. 그래가지고 저거 목사님 치울 것 같더니 예,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치우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그 자가 의자에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내 지하철에다 버렸다니까요.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제사를 내가 없앴다고 말하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내가 뭐 갑자기 야 그거 없애라라라 이렇게 들어서 없앤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장남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막바로 없애버렸어. 우리 아버지 막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이북 사람이잖아요. 이 아갈라 새끼는 이 종갈라 새끼는 죽어서도 밥도 못 얻어 먹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1년에 밥 한 번 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숨 막히는 얘기만 턱턱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잖아. 1년에 한 번 밥 주면 돼, 안 돼,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자, 우상 버리는. 네. 자, 제목만 보겠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 기준이라니까, 내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과로로 생긴 병은 내 계획, 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생긴 질병은요, 집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질병은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질병 치유받으려면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자기 마음에 각인 뿌리 내리면 됩니다. 맞아요? 기도가 뭐요? 묵상이라니까요. 시편 53편 그래 말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끝.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셔도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맞아요? 처음 믿을 때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믿을 때 치유 안 돼도요,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면 치유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단이 못 이깁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 이제는 막 활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쌩쌩한 사람이 되면 막 살아났어. 야, 그거 어떻게, 너 왜 이렇게 기쁘냐? 막 예수 믿을 때만 기쁩니까? 평생 기뻐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의미 없이 그냥 나 중심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성공 중심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느 날 내가 자는데 그래, 진짜 예수가 너무 귀한 거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요, 저 방송에서 들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요 설교 뒷면에 있어요. 자, 반주해 주세요.